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정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시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확인시켜 주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활주일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는 영광의 날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기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며 마침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부활은 죽음의 끝이 아닌 생명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능력으로 임하시는 현재적 진실임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상실 속에서 회복을,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서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또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모든 선교지, 그리고 모든 지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활을 하신 주님의 생명이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며 메마른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며 성령의 역사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다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늘 겸손과 사랑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과 화합, 서로 섬김과 용납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각 성도들 심령에 충만히 임하여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믿음과 용기가 회복되게 하소서.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지친 자는 위로를 얻으며 무너진 믿음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 영적 리더로 자라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과 고난, 분열과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 사랑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위로와 구원이 임하게 하옵시고 모든 나라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보은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송태석 한혜 선교사님, 이필립 선교사님 축복하옵소서. 또한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새롭게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6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물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오던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하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2025년도 부활주일도 이처럼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17세기경의 많은 화가들이 주로 예수님을 그릴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 이탈리아의 철학자 토마스 캄파릴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으신 분으로 그리지 말고 살아나신 분으로 그리라.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으로 그분을 그리라. 그분을 생명의 주로 그리라. 그분을 그분의 모습 그대로 바로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을 하셨지만 마침내 승리하신 분으로 그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은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또한 우리를 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말씀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졌던 것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중요한 부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거는 우리 주님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여성이 자기 아기의 장례를 묻고 싶었습니다. 수도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수도사가 대답했습니다. 각 사람의 장래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 내가 이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 수도사의 말은 맞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해진 사건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정해진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게 되었고 또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만약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만약 죽음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전혀 다르고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주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신약 성경의 처음 4권인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제16장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전해줍니다. 여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세 여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들은 곧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 살로메. 이들 세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골고다 언덕에서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었고, 또 주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들 세 여인은 미리 사둔 향품을 가지고 주님이 무덤에 묻히신 지 3일째 되는 주일날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이 부패되지 않도록 그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요. 그 당시 이미 죽은 후에 향품을 바르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시신에나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진 여인들을 통해 존귀하고 존귀한 왕으로 대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걱정했습니다. 그 육중하고 무거운 돌문을 누가 어떻게 열어줄 것인지. 그런데 걱정 중에 동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그 육중한 돌문이 이미 한쪽으로 열려져 있었어요.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흰옷 입은 주의 천사가 주님이 누우셨던 곳 우편에 앉아 있었고, 청년으로 보이는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하장님 읽어주신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으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천사만 그곳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주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니 그곳에서 만나자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주님은, 다시 사신 주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죽은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의심에 빠져있던 11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의 몸을 친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 만나주셨고,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에 보면 성도들과 교회를 무진 핍박하던 바울에게도 우리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은 더 이상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 죽은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오늘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그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꼭꼭 집안의 문을 걸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밖으로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녔어요. 제자들이 전파한 것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구원의 주님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다녔어요. 남인도 교회 최초로 원주민으로 감독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자리아라는 분입니다. 어느 분이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감독님, 만약 감독님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하여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때 아자리아 감독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것인데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해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전해줘야 될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증거해주는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되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면 부활하심으로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 가운데서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선지자요, 성자요, 종교 창시자로 그렇게 알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주 예수님을 인생 중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죽은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존경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장 많이 가르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을 칭송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스탠리 존스는 여러분에게 자주 소개해드린 분입니다. 미국 선교사님으로 24살에 인도 땅에 가서 89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65년 동안 인도인들을 품고 그들에게 구원해 주 예수님을 전해준 선교사님. 한 번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슬람 교도들이 가득한 인도 어느 거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설교할 때 한 이슬람 교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존스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때 이슬람 교도가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다니에 가보십시오. 그곳에 가면 우리 종교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관이 있는 성지를 방문하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빈 무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외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심으로 그가 죄 없으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무덤은 비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예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감격해할 때 그는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의심 많은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에요.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주께서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토마는 비로소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여전히 장자국 목자국을 가지시고 자신 앞에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비로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내용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빼앗으려는 마귀의 시험이 더 극심해져 갈 것입니다. 환경으로, 마음의 의심으로, 육신의 약함으로, 온갖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빼앗으려는 마귀의 시험이 극심해져 갈 것이에요. 성경에 예고된 사실이에요. 그러나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에요. 아무리 극심한 마귀의 시험도 예수 그리스도 죽은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주로 믿는 견고한 믿음은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견고하고 온전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처럼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격려해 주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주요 죽은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앞에 굴복하는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 갖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구원해 주 예수님 온전히 더욱 증거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정죄함이 없고 의롭게 되었음을 증거해 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는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처리되었음을 증거해 준 사건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가 이제는 깨끗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음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획득한 승리이고 부활은 입증된 승리이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롭게 됨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 죄인이 의롭게 되고 모든 죄와 심판에서 우리가 이제는 해방되었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처럼 우리가 의롭게 됨을 보증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살게 될 것을 증거해 준 사건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준 사건. 만약 우리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위로와 형통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의심을 다 물러가게 만든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 차례의 열매로 우리가 될 것을 말씀해 준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다시 사신 우리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 구원의 주 예수님 만나며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마음에 있었던 모든 질문과 의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를 의롭게 하시고 부활의 약속을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맡겨주신 인생의 장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위로하며 천성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우리 송태길 목사님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에 걸친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기도가 됐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을 아끼고 사랑하셨던 주변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장례 예배를 어떻게 순서를 마련하면 좋을지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연락을 취하고 해서 첫날 전국 환송 예배, 둘째 날 발인 예배, 그리고 하간 예배, 세 차례 예배 함께 참여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고 식사할 때 기도해 주신 목사님까지 모두 10분의 목사님이 동참하셨습니다. 시간마다 말씀을 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실 때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뒷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드리며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죽음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의 부활의 그 증거임을 증거해 주실 때마다 저는 바로 그 뒤에 앉아서 얼마나 아멘하며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 순서마다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이 증거되며 주님이 첫 열매처럼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사실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부활의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의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부활의 소망이 빠진 희망은 여전히 슬픔이 깃든 희망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즐거운 노래들이 많지만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빠진 노래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슬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잠잠히 슬픔을 이기며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사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앞에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급을 받게 되는 은혜를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맡겨진 삶이 다른 사람과 다 동등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어느 분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삶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 다 아십니다. 그 수고 끝까지 감당한 것 절대로 헛되지 않고 훗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수고한 대로 갚아주실 상급이 반드시 있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생명의 샘과 큐티 책자의 친필 중에 한 분이신 김필금 목사님이 어느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그 글에는 숨은 천사라는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준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숨은 천사라는 책은 심한 다운 증후군과 선천성 심장병으로 불과 2년 6개월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로빈 엘리자베스라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그 엄마가 썼는데요. 데일 에반스 로저라는 그 어머니는 1950년대 미국의 유명 가수이고 배우이며 또 잘 알려진 작가이기도 한 분입니다. 데일 에반스 로저에게 바로 이 로빈이라는 딸은 넷째 딸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짧은 세월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데일 에반스 로저라는 이 어머니는 일찍 곁을 떠난 로빈 어린 딸을 추억하며 로빈이라는 이 딸의 이야기투로 로빈이 천국에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가 이 지상에서 짧은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는 것으로 책을 썼습니다. 아빠에 대하여 아빠가 많은 삶의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처럼 그 질문과 의문 속에 그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갔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어머니 과거에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유명과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 살았지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더욱 귀한 삶인 것을 깨달은 어머니에 대하여 기록하는 글로 썼어요. 그리고는 숨은 천사의 마지막 책의 내용은 이렇게 어린 딸 로빈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보고하며 마무리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상에서 길게 머물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보내줬던 그 집에서 엄마와 아빠는 저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더 자주 기도했고 더 깊이 감사했어요. 저는 단지 제 부모님 곁에 있었을 뿐인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통하여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은 데일 에반스 로저스 그 어머니가 딸을 생각하며 딸로 인하여 자신과 남편에게 이루어진 삶의 변화, 믿음의 성장에 대하여 기술한 것이에요. 감정적인 언어로 기술한 거예요. 이들 부부는 자녀를 이룬 후에 다른 아이를 입양하여 키웠고 그 당시 출판된 이 책을 인하여 미국 대학에 특수교육학과가 설립되고 공립학교의 특습학급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책의 내용을 소개해 준 김필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딸을 이름으로 그들의 사랑이 더욱 확장되었고 상실의 아픔을 사명으로 바꾸는 삶을 살았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고 있는 연약함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명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맡겨주신 삶, 의미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며 사는 거룩한 삶의 발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훗날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고통으로 그치지 않고 이후에 부활하시고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맡겨주신 인생 여정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안아주시고 상급을 주실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 하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주님은 다시 사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시골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어요. 그 후에 11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여러분, 결코 내가 가는 이 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야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계시는 주께서 지금도 발걸음마다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내내 참 생각하며 혼자 조용히 묵상하며 불렀던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찬송입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다시 사신 우리 구원의 주님,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입증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그 신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다시 사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항상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며 오늘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부활절 헌금을 또한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며 축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의 일터에 함께해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굳건히 서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삶마다 다 잘되며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지나서 4월 28일이 다음 월요일이 됩니다. 28일에서 5월 1일까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우리 CNM의 교단이 1년에 한 차례 총회가 열리는데 시카고에서 열리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사역자들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 미주 목회자들 함께 모인 총회입니다. 그 총회 때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위한 시험을 치르는 일도 있게 되고 또 새로 교단에 가입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인터뷰 교육 과정도 다 진행되게 됩니다. 총회차 시카고에 오시는 정재호 감독님이 다음 주일날 4월 27일에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소천하신 우리 송태길 목사님 자녀들이 저희 교회 오셔서 우리 교우들에게 인사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송 목사님 자녀들 주부에 적어드렸는데요. 솔로몬, 샤론 전도사님, 잔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대로 심정열 권사님 단원으로 계신 시카고 한인 합창단 제7회 콘서트가 다음 주일날 4월 27일에 저녁 6시 30분에 있습니다. 주보에 주소를 적어드렸습니다. 레이크부 언약교회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기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저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